지난주에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가 황제를 주로 섬기라고 교회에 강요를 하고 거절하면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다시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라 증언하면 핍박을 받는데 그 상황 속에서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전하면 핍박을 받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감람나무와 촛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감람나무와 촛대의 권세를 주시는데요. 감람나무는 기름이고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촛대가 불을 밝히려고 하면 기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성령의 권세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증인이 성령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를 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증언을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두 증인이 핍박을 받고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증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였다. 당시 배경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입니다. 황제를 주로 숭배하라고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핍박을 했는데 계시록을 보니까 로마가 두 증인을 핍박하고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핍박하고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제국을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로마 제국이 예수를 주로 전하는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표현을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요한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는 강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로마를 직접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로마에는 감추어진 언어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하는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면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그들이 썼던 정책이 황국 신민화 정책입니다. 황국 신민화 정책은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황국은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 제국을 말합니다. 신민은 천황의 신하이고 백성을 말합니다. 즉 황국 신민화 정책은 조선인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일본인이다. 일본 천황의 백성이다. 정신 개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씨 개명을 하게 하고 신사 참배를 하게 하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한 게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남산에 조선 신궁을 세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신사를 짓고 그곳에 가서 절을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때 그 신사 참배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니까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거절로 많은 핍박을 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선스쿨에서는 신사 참배를 거절하면서 학교가 폐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신사 참배를 거절한 목사는 강단에 서지 못했고 때로는 감옥에 가야 했던 상황도 있습니다. 1938년 9월에 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립니다. 일본 순사들이 총회장을 포위하면서 신사 참배는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고 애국 풍속 국가 의식임을 인정한다. 이 안을 강제로 통과시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신사 참배를 거절하면서 온갖 박해를 받습니다. 모판 위에 걸어야 했고 잔혹한 고문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시다 1944년에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그 순교의 배경에는 신사 참배에 대한 거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신사 참배를 강요할 때 일본은 회개하라 전단지를 뿌리고 신사 참배를 거절했던 여인이 안희숙 여사입니다. 그녀는 체포되고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녀는 고문 속에서도 신사 참배를 우상 숭배로 거절하다가 일본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다행히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연합군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감옥에 풀려나고 그가 일제강점기에 경험한 신앙을 쓴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일본이 있었다고 하면 소아시아 상황도 그와 유사합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때 소아시아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어지게 되고 그 반모섬에서 쓴 서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날 계시록은 서신이 아니라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는데 어떻게 소아시아에 서신을 보낼 수 있었느냐? 그가 날아서 보냈느냐? 그러면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 상징이고 계시록은 오늘날
한국에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먹고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격화를 위한 성경 비틀기입니다. 첫 단추를 한번 비틀면 그 뒤부터 성경은 계속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반모섬은 무인도가 아니라 유인도이고 사람 수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목축을 하는 주민들이 있었고 대륙과는 5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오가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배는 감옥이 아니라 거주 제한이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거주 제한을 당하고 하지만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로마에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 이야기를 듣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숭배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 환상을 봅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쓴 서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고 예수 신앙을 떠나 배교한 사람들에게는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서신 검열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비난할 수 없으니까 로마에 감추어진 언어가 상징 비유입니다. 그 당시에 상징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분명해집니다. 한국에 성경책이 전해질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계시록에 쓰여진 상황과 배경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은 본래 의미를 벗어나서 전혀 다른 복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해석이 한국형 계시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이 생겨났는가? 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알지 못하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 해석들이 전혀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가 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주라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형 계시록은 시대별 구원자를 말하면서 자신이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밝혀진 사람만 40여 명이 넘습니다. 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한 분이 주이고 예수를 통한 구원을 말씀합니다. 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이 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신격화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싸웠던 게 예수 외에 주라고 하는 신격화와 싸우면서 순교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회방입니다.
로마가 황제를 주로 섬기라고 강요했고 거절하면 핍박할 때 하나님은 다시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고요. 그 다시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주라는 선언입니다. 두 증인은 예수를 주로 전하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데 두 증인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를 전하다가 로마가 핍박하고 때로는 죽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 요한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이 되어 다스리리로다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그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지만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이 시작되는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로마가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가 주라는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킬 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는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라고 강요하는 로마 세력일 수도 있고, 예수 신앙을 잃어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열릴 때 무엇이 보였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하늘이 열릴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만나는데 구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사건이 출애굽기입니다.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고 말씀하시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은 바로 왕, 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바로 왕은 이스라엘은 내 소유, 나의 노예라고 생각하니까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애굽 안에 있으면 애굽 왕 바로의 백성이고 그곳을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신들의 전쟁에서 애굽의 신들을 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이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의 중심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전환점에 어린 양의 피가 있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받는데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어가는 마당 뜰이 있습니다. 이곳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신앙의 첫 단계가 마당뜰 신앙입니다. 이 마당뜰을 지나서 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는 떡상, 촛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12개의 떡상은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또 12개의 촛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이고, 촛대는 성령의 조명을 의미합니다. 촛대에서 불이 밝혀져야 성전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성전은 밝아진다는 겁니다. 정면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향을 찬양과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신앙은 말씀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고 찬양과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나서 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내 신앙이 마당뜰 신앙입니다. 마당뜰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 신앙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성령의 조명 안에서 찬양과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언약궤인데요. 언약궤에는 만나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성장해 가야 하는가? 지성소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와 터졌다. 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지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일어난 성소 휘장이 찢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브리 기자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는데 이 성소가 무엇을 말하는가?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의 죄를 사하는 구원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지성소를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건 예수가 주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분명히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상을 받지만 망하게 하는 자들은 성전 안에서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을 만납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 구원받은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이 다른 경험을 하는데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만납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계시록은 반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단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약화시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이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은 그들을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 이긴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구원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계시록 관점에서 보면 모두 다 그 세력은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도 바뀌었고 나라와 시대도 바뀌었고 또 일제강점기도 있었지만 진리는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사도들의 복음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이 복음을 지키면서 이긴 자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정권도 문화도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계시록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미혹하는 그들은 시대별 구원자를 말합니다. 구원은 시대마다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마당뜰을 지나서 성소로 가고 성소에서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이 열릴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보게 되고요. 예수를 배교하고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레와 큰 우박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